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는 분량은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의 편지예요. 왜냐하면 이 편지가 베드로가 거의 순교를 앞두고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기 때문인데요.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말은 꼭 남겨야 하지. 내가 죽은 뒤에도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 갔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위로의 편지라기보다는 경고의 편지 그리고 유언에 가까운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베드로는 왜 이 편지를 쓰게 된 걸까? 우선 이 당시 교회 안에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어디 가나 이 거짓 교사들이 문제야. 여기에도 이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고 다녔냐면 예수님의 재림? 어? 그런 거 없어. 심판? 그런 것도 없다니까. 야,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어. 그치? 너 인정?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육체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 구원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막 왜곡시키고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결과로 성도들의 삶이 실제로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런 말 듣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뭐 여전히 좀 예전에 하던 대로 좀 이렇게 들락날락거리고 저 성매매 좀 하고 괜찮겠네요. 뭐 옛날에 하던 대로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상관없어. 야, 구원 받았잖아 이미. 이건 몸은 어차피 죽는 몸이잖아. 이 몸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뭐 이런 가르침. 이런 가르침이 들어왔고 그 얘기에 또 혹해가지고 진짜 실제로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말로는 다 믿어. 믿는데 하는데 삶에서는 막 죄와 타협을 해도 괜찮다. 라고 여기는 이 분위기가 생겼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대로 갔다간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겠어. 이거 안 된다라는 생각에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1장에서 베드로는 먼저 성도들의 그 신분을 명확히 말해줘요.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뭡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사도인 베드로도 또 초신자들인 너희들도 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막 여기서 쭉쭉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성도들에게 아이고 이미 구원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썩어진 육체 안에서는 우리가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강하게 반박을 하기 위해 이 말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베드로는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어?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 예전에 안 믿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막 이렇게,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의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증거라는 겁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위의 말들을 다 하고 나서 내가 항상 너희에게 이 말들을 생각나게 하려고 말했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이제 아는 거야. 베드로가요. 이 베드로서를 쓰고 이제 곧 이제 베드로가 죽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내가 죽고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 일을 항상 기억하게 하려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16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히 봤죠, 베드로는. 예?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후에 뭘 얘기해? 변화산 사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계시고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했던 그 목소리와 또 눈보다 더 희고 밝게 빛났던 그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과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지 않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이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게 17절에서 18절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장에서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강한 경고의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안에도 있음을 말하면서 이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고 그렇죠? 탐심으로 성도들을 이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3절에서 이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건가? 그건 그들이 말로는 자유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제 종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이미 구원 받았다. 이미 받았어. 그러니 이 육체로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뭐예요? 즉 은혜를 핑계로 죄를 허용하는 가르침은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묶어버린다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를 들어줍니다. 그 이야기가 4절 이하의 내용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고 또 옛 세상 즉 노아의 시대에 그 타락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단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하고는 다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죠? 자, 이 말들은 뭡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불의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또 뭘 얘기하고 있냐? 경건한 자는 반드시 건져내신다라는 말도 베드로는 빼먹지 않고 하고 있어요. 7절에 나와요. 7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의로운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자,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롯이 살던 이 소돔 동네가 사실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자, 롯은 그런 소돔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죠. 그렇죠? 자,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이 롯이 그들에게 동화되어 가지고 같이 죄를 짓고 그랬던 게 아니야.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았고 불법한 삶을 즐기지도 않았고 오히려 마음이 괴로워하고 상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괴로워할 줄 아는 심령인 거야. 누가? 롯이. 이게 곧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롯, 즉 경건한 자는 반드시 건져내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후 10절부터 마지막 절은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 행동, 그들의 결말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특별히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 말이 있는데 즉 이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권위 거부였던 거예요. 권위.
권위를 거부하는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기 판단이 위에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에서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저희를 비방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천사조차도 우리보다 사실 뛰어나잖아요. 천사조차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영역을 이 사람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이성 없는 짐승 같고 본능대로 행하고 자기 멸망을 스스로 끌어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보시면요. 음산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우와, 진짜 베드로도 독하게 말하네요. 저주의 자식이라. 자, 그도 그런 것이 이들은 본인의 죄도 멈추지 않았지만요. 남도 죄에 끌어들였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진짜 악한 거예요. 한마디로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보다 죄를 괜찮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걸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도 이거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일상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도. 자, 그리고 베드로는 구약의 발람까지 소환해 와요. 발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위해 모압 땅 앞까지 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포진하고 있으니까 모압 왕 발락이 그걸 보고서는 두려움에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이방이었던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막 금은 돈을 막 주면서 빨리 와달라고 하잖아요. 막 큰 돈을 주면서. 자, 문제는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까지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 더 갔던 건 뭐예요? 그 돈, 그 왕이, 그 발락 왕이 자기를 극진히 대하면서 막 명예스럽게 해주고 막 돈도 엄청 주겠다고 했던 그거에 사실 너무 혹한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은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막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야. 막 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마음이 전 그러니까 가라. 대신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것만 얘기해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자, 발람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쵸? 전했지만 그 발람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었죠? 탐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 돈, 명예, 여기에 다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거짓 교사들을 발람과 같은 계열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20절에서 22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주를 알았다가 다시 더럽힘에 얽매이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즉 이 말은 겉으로는 우리 주님을 알았지만 삶의 주인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굉장히 심하게 강한 비유를 들어서 말하기를 멍멍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자기가 토한 걸 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도 다시 더러운 곳에 막 눕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성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가르침이 있어도,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세상이 사정없이 흔들려도 진짜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거다. 흔들리지 말고 제발 말씀 위에 바로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막 외치면서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마음을 다해서 자, 이제 3장으로 가볼게요. 3장은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교인들에게 말하고 다니는지를 이제 보여줘요. 3장에서 베드로는 내가 왜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지를 이렇게 다 말합니다. 말하고 나서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그들이 한 말이야. 이게 그들이 한 말.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재림? 그런 거 없어. 세상은 그냥
그냥 저기 옛날부터 그냥 이렇게 그대로였다니까. 그런 거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막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증 풀리셨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예수님, 진짜 오시기는 하시는 걸까? 요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아니,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지? 이런 생각 하셨잖아요.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안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오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내로 참고 또 참고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말을 읽은 순간 저는 뭐가 생각나요? 핵폭발이 생각났어요. 핵폭발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엄청 큰 소리와 함께 막 순식간에 모든 물질이 다 불에 녹아내리는 그 상황처럼 이게 제 머리에 이제 상상이 촥 바로 되더라고. 이 글을 읽는 순간. 자, 지금 베드로는 이 말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했을까? 지금 보고 있는 우리도 이건 진짜 엄청난 일구나라고 느껴지잖아요. 그쵸?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은 그냥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라니까 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실제로 우주적 붕괴와 같은 모습을 말하면서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다시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을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겠냐?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는 모든 말씀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도 덜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저는 예전에 어렸을 적에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이었던가 뭔가를 이제 질문을 해요. 뭐 질문을 했었어요. 그 당시 다녔던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 되돌아오는 답은 뭐였냐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말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반발심이 났었어요. 뭐지? 왜 저렇게 말하는 거야? 뭐야? 모르는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발심이 났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질문도 하지 말라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억지로 풀지 말래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런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성경에 써있지 않은 내용들을 과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무슨 신화처럼 막 이야기를 꾸며서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야, 이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깊이 생각해도 된다. 질문도 해도 된다. 다만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고 공동체가 받아온 복음의 틀 안에서 겸손하게 다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 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죠?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이 세상에 맞게 타협하며 이 세상을 쫓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실 건가요? 자,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